지난 월요일 15일 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허가증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건축 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건축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6층, 평수로 약 2,000평 가까이, 건물 높이가 25.45m, 용적률은 거의 200%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용도가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6층 중에 우리가 3계층을 상가로 내놓기 때문에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복합 건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응답 명령하신 지 11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그럼 건축합시다 하고 공동회에 통과한 지 3년째입니다. 통과한 후부터 지금까지 12개를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것 하나는 한 가지 받는데 7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로부터 이제 건축해도 됩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땅이 있어도 내 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받는 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12가지나 허가를 다 받아야만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는데, 이후로가 이제 1차 관문만 통과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은행 융자가 잘 나오게끔, 벌써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은행 융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여러 가지 서류를 70종류나 신청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마지막 이 건축 허가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가 아주 또 중요한데, 이제 우리 이 건축을 어느 회사가 할 것이냐, 시공회사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공을 잘하는지 감리하는 감리회사를, 정직한 감리회사를, 감리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차로 교육관을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철거하는 회사를 우리가 또 선정해야 됩니다. 좋은 건축 시공 회사를 위해서 한 1년 넘을 거예요. 1년 전부터 건축위원들과 방해원 장로님들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건축 회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1년 정도 얘기했는데 허가가 신청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연기해서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했는데 또 들어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오늘 설교를 위해서 건축위원 팀장들과 장로님들 긴급 소집해서 마지막으로 한 달 더 연기하자. 우리가 좀 늦더라도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들 누가 되든지 좋은 건축회사를 이 회사한테 한번 협력해 보세요 하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골라서 이런 것을 얼마에 지어주겠느냐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돈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쌓아놨고 짓는다고 해도 그게 옳은 방법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기도로 짓습니다.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롭게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소로 올라가자, 이제 기도하자, 지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 별지에 지성소 기도라는 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전부 펴보세요. 지성소 기도에 대한 것을 뒷면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앞면만 지성소 기도를 보세요. 이 지성소로 기도 올라가자는 것은 실제 지성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성전 시절에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 1년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성소로 올라가서 지성소 기도하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소 지성소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성전에 또 이렇게 예배당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하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런 의미란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방법은 지금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는데, 우리 가정은 아니면 나 혼자라도 이 한날을 선택을, 여러분이 날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는 그날에 하루 종일 금식한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기도의 횃불을 릴레이로 끄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강단 위에다가 방석을, 우리 성가대 방석을 놔둡니다. 그리고 불을 켤 수 있게끔 등도 이렇게 놔둡니다. 거기에 가서 밤에도 되고 낮에도 되고 어느 때든지 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방석 위에 무릎이 아픈 사람 외에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강단에 비치된 일지에 기록하고 다음 순서자에게 문자로 보낸다. 기도할 때는 신약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주기도로 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날은 기도 제목에 제일 먼저 자신을 살피는 기도, 회개 기도랍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죄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명센터 건축 18차잖아요. 우리가 이 18차 제목을 서너 가지씩 하고 중간에 찬송 드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이날만큼은 개인 기도, 가정 기도, 가족 기도, 직장 기도, 사업장 기도, 학업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날만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부활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119 기도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생명센터 18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 이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또는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시간에 이 18자 기도 제목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하고 1번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하고 또 2번 기도하고 이거 다 하는데 최소 이렇게 하면은 5분이면 다 기도돼요. 이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순간 이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는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맨 밑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성소로 올라가자. 지성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서 승리한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하고 성경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 한 분을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에는 이 궤만 있고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는 지성소에 사무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라면 여기 연옥궤가 있는데 바로 그 성소 그 앞에서, 휘장 앞에서 바로 1m 안에 지성소가 있겠죠. 여호와의 궤가 있겠죠. 그 앞에서 기도하다 자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기록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를 사사시대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세요.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나눠준 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때가 BC 1390년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울 때까지 약 350년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이끌어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했을 때의 사사는 엘리예요. 그럼 엘리는 사사라고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왕이 강력하게 통치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은 그 명령에 무서워서 순종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완전히 아주 가뭄과 똑같이 영혼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가뭄이 돼서 심령이 아주 메말라가지고 삭막한 심령을 상태에서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폭발하고 분노하기 쉽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많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순종과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양보와 이런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심령이 메말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엘리 앞에 엘리가 사사 시대인데 이때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 엘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엘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나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꿈으로도 알려주고 환상으로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이상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버리다시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종교계가 부패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인데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겠어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지도자도 제사장도 사사도 엘리 자기 스승 엘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지도자가 저러느냐 탓하지 않았어요.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느냐 이런 거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라도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엘리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면은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지성소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영의 눈이 감긴 거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만 자는 거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고 완전히 성직자의 귀한 사명을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이지만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누가 아무도 권면도 하지 않았지만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성소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다 그 성전에서 쓰러져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스승은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소에서 잠만 쿨쿨 잤는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도 사무엘은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엘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엘리는 이미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아무리 귀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올라가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니까 기도하고 자다가 버뜩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옆에 사택인 엘리 제사장 누워 주무시는 곳에 가서 스승님이 스승님 불렀습니까?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아니다. 나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데 다시 성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누워서 잠이 드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세 번째 똑같이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다 아차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것 같다. 이번에 부르거들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네가 엎드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때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내가 택한 엘리가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 그런데 이게 그 집안의 죄가 너무 크다. 이 죄를 알고도 그 자식들이 죄가 큰데도 그걸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내 이 가정을 멸하겠다. 네가 이제 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엘리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가 왜 모르는 죄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그건 그 죄가 뭐냐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바쳐야 할 제물을 중간에서 맛있는 부위를 소나 양이나 맛있는 부위를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드린 후에 가져가세요. 다른 것 드릴 게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과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징계하고 파면시키고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왜 그러니?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지 마라. 이 말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이 즉사하고 맙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엘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은 사사요 제사장인 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전해진 소식이 제사장님 당신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의자에서 놀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는 그때에 이 소식을 듣는데,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사장인 시아버님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가 하니까 기뻐하세요 이 소리도 못하고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 이가봇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이 죄를 알고도 그리고 자기 직분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의 구원을 누가 기도해서 시켜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다 타락해도, 이 세상이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거룩하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원인 제공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죄가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순간에 수백만 명이 죽고 나중에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 그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이 정신 차려 깨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절대로 그 가정이, 다른 가족이 온갖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신하여 깨어 사무엘처럼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성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 집안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오, 함께 해주시오. 그러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면은 모든 백성이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듣자마자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이 이 말은 들어야 된다고. 왜?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지성소로 올라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또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0대, 13대 왕위로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 가장 선한 왕 중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14년 통치할 그때의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강한 군대가 아수르 군대 왕 사네립이 군사를 거느리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점령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전쟁을 원치 않아서 많은 은금을 모아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금만 받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이나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럼 목숨만 살려줄게. 너희들이 믿는 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 돕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 승리해 온 걸 봐라.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들 도와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간을 시키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혼미백산으로 불안에 떨게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싸울 수도 군대도 부족하고 없고 이럴 때 그가 적군이 공갈 협박에 쓴 편지를 들고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 보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속히 왕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뛰어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보호해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응답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을 딱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멸해버립니다. 새벽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지성소 올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국민일보라고 하는 교계신문에서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인데 부흥하고 새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교회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99%의 교회들이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계속 소개해줘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했어요.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 이분을 소개했어요.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까지는 하나님을 거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서 맨날 데모만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목사 아들로서 잘못 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4년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대 후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더운 나라 아프리카, 케냐, 앙골라, 거기서 7년간이나 아주 고생하면서 그 가정이 헌신했습니다. 안식년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프리카로 14년을 약속했으니까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로 추운 곳이 어디예요? 추운 나라 알래스카. 미국 본토에서 카나다를 지나서 그 위에 알래스카, 얼음 빙판의 나라, 미국의 한 주지만 거기로 가, 알래스카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이번에는 알래스카로 가족을 함께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종했는데도, 알래스카에 왔는데도 또 거기 전체에 우리 남한의 알래스카가 아마 땅덩어리는 수십 배 될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아주 적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 명, 전체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한 사람을 신방하려면 얼음 빙판길을 얼마나 많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고가 나죠. 자기 둘째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해서 하나님 오란 데 가고 가란 데 가고 하나님 하란 걸 했는데 자식을,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며 탄식하고 거부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욥을 생각하면서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자녀를 생각날 때 잊어버리라고 열심히 주의 일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미국에서 한 교회가 청빙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식을 세상 떠나면서 생각을 바꿔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슬로건을 정했어요. 1시간,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간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매일 1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매일 2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매일 3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 슬로건을 정해서, 그리고 이것을 청년들에게 심어서 가는 곳곳마다 네가 1시간씩 새벽에 깨어서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해봐라. 네 문제다. 하나님 해결해 준다. 응답 받는다. 2시간씩 기도해라. 너 능력받은 사람이 된다. 3시간씩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쓸 것이다.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청년들은 밤에 밤새도록 깨어있고 새벽에 아침까지 잠자는 게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새벽에 깨워 기도하게끔 했어요.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청년 부흥을 막 일으킨다 하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그 화양동에 화양감리교라는 교회가 청빙을 했어요. 이 청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성도 출석이 200명밖에 안 돼. 2015년에. 거기서도 1시간 성전에서 지성소로 올라가 성전에서 1시간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시험이 없어진다. 시험을 이긴다.
2시간씩 성전에서 기도하면 능력받는다.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200명 성도 중에 청년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이 청년들이 지금 청년만 400명이 출석해요. 성도는 전체가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에서 6년 만에 6배로 부흥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다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 기도를 예수께서 힘쓰고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야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어야 되는데 이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3번이나 깨워줘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너 기도하면 시험 든다. 아무리 해도 베드로는 자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옆에서는 자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고난의 십자가를 승리하고 집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를 그래도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맙니다. 일생일대 시험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지성소로 올라가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 심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올라가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